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참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이러스가 있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았던 구제여, 사스, 감기도 바이러스이란 질병이죠. 에이즈, 조루 독감 다 바이러스인데 이제 아직 알려지지 않는 바이러스 훨씬 많죠. 점점 이제 알려지고 요즘 또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원숭이 두창 또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고 있죠. 물론 바이러스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바이러스가 있죠. 사람 몸에서 치료를 해주고 사람 몸의 면역을 증진시켜주고 건강을 주는 그 좋은 바이러스도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냐? 전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언제든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전염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메시지인데요. 근데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메시지예요. 행복도 전염이 돼요. 반대로 불평도 전염이 돼요. 원망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 교수죠. 제임스 파울로라 하는 대학 교수가요. 한 20년 이상 이분은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20년간. 근데 연구한 결과가 몇 가지가 있는데 결론이 뭐냐? 행복은 내가 행복하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한 3단계까지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행복하면은 A 친구인 B도 행복하고 그리고 B의 친구인 C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행복 지수는 2배, 3배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행복하면은 그 배우자 부인은 남편이 행복하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고 행복 지수가 2배, 3배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행복하면은 그 부모는 자녀가 기쁘고 행복하겠는데 부모는 2배, 3배, 5배, 10배 자녀가 행복하면은 부모는 그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하시죠? 근데 반대로 내가 좀 불행하고 내가 좀 불평하면은 금방 그 불평, 원망은 내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할 건요. 참 사람의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들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날따라 회사 그 사장님이 막 싱글벙글하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 하루 종일 직원들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출근했는데 그날따라 사장님 얼굴이 뭔가 막 근심 가득하고 불만 가득하고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 하루 종일 그 직원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만큼 우리의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좋게든 나쁘게든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은 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은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은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반대로 만나면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은 내 믿음 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만남이 있어요. 만나면은 내게 있는 좋은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 그럼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걸 그럼 전염시킬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은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감사를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나의 모습을 안다는 것은 정확히 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럼 내 모습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인에게 생각이 되어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는 다른 사람, 다른 교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이 어떤 이미지로 심어질까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오늘 특히 말씀에 적용하면 감사를 전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대가요. 근데 점점 시대가 감사보다는 좀 증오 바이러스, 분노 바이러스, 미움 바이러스가 점점 높아지고 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해고당한 직장인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해고당했겠지. 다른 직장 알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나를 해고했어? 그 직장 가서요, 불을 질러요. 나를 해고했어? 나를 해고한 직장 상사를 찾아가서 위협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떤 분은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요, 안 좋은 바이러스가 어쩌면 점점 많아져요. 분노 바이러스가 점점 높아져요. 미움 바이러스가 점점 이렇게 확산돼요.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가 있을 때 옛날 같으면 부모는 내가 죽을지언정 자녀만큼은 살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죽여버리고 함께 그냥 온 가족이 자살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죽음의 바이러스가, 안 좋은 바이러스가 점점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하든지 감사 바이러스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여튼 이 시간부터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감사를 잘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불평이 많을 수 있고 원망이 많을 수 있고 감사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감사 신앙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이 안 풀리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속에서 막 화가 나오고 막 화를 내고 싶고 감정이 상하고 좀 한마디 하고 싶고 기분이 안 좋고, 근데 그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예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느냐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자녀의 생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약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은 꼭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인생에서, 내 생활에서 좋고 나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자꾸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을 그래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욥을 우리가 참 보면 참 이분의 믿음 대단한 게 뭔가 하면요, 욥은 한 순간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욥은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하루 아침에 욥은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 아침에 욥은 자기 몸에 병이 생겼어요. 이게 다 갑자기 된 거예요. 진짜 하루 아침에 된 거예요. 근데 욥이 잘한 것은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욥이 합니다.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어려운 거죠.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전 재산 잃어버렸죠. 전 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 한 명만 잃어도 진짜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평생 그 아픔이 남아 있는데 자기의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그런데 욥은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감사. 부부 관계에도 감사를 했을 때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와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냥 부모가 감사로 나갔을 때 자녀와의 문제가 또 해결되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 나가야지. 교회 봉사하시면서 시험이 들었을 때 그 교회 봉사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했을 때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불평은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정말 감사 인생이 되셔야 돼요. 감사 인생이 축복 인생이고, 감사 신앙이 축복 신앙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총리 중에요, 거의 남자가 총리였는데 그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총리 가운데 다른 나라, 특히 중동 나라 사람들한테 뭐 존경받고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유일하게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성은 총리를 지냈지만 다른 나라, 중동 나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총리예요. 근데 이분이 두 가지를 감사해요. 첫 번째 감사는요,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대요. 아주 가난했대요. 자기 집안이 가난한 것을 감사해요. 두 번째 감사는요, 이분이 여성이었는데 외모가 좀 이렇게 좋지 않았대요. 좀 얼굴이 예쁘면 뭐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막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골다 메이라고 하는 여인은 얼굴이 이렇게 예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자기는 두 가지, 집안이 가난한 거 그리고 자기 얼굴이 예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는 자기 집이 어릴 때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려우니까. 자기 얼굴이 예뻤다면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집안이 가난한 거, 자기 얼굴이 못생긴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골다 메이라는 이 총리가요,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왜 가난한가, 우리 집안은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그랬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진짜 불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것이 자기 인생에 참 어려움을 줬고 살기가 힘들었지만은 자기 얼굴이
못생긴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열등감도 됐고 남 앞에 좀 이렇게 좀 창피함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좋은 이스라엘의 여성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면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할 걸 찾으라고 하면요,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불평할 걸 말하라고 하면요, 끝이 없어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원망할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말하라고 하면요, 원망할 거 뭐 끝이 없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신앙을,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하루하루,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감사 신앙,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보면요,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진짜 아픈 사람이 많아요. 병원에 가보면 다 환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해요. 잠을 잘 자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많든 적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그것은 다른 비교하면 어떤 분한테는 하나님께 많은 걸 주실 수도 있어요. 물질을 많게 주실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잘 되게 주실 수도 있고, 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적게 줄 때가 있어요. 물질도 적게 주시고 자녀도 좀 적게 주시고 재능도 적게 주시고,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내가 감사 신앙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뭘까요? 감사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감사는 전염이 돼요. 마지막 볼 것은 한 사람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보려고 해요. 우리 역대하 한번 28장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역대하 28장 한번 찾아보시면 아하스 왕이 나와요. 이 아하스 왕은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은 굉장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좀 증오의 바이러스, 좀 이런 미움의 바이러스를 막 그냥 전염시킨 왕이었어요. 한번 보시면 역대하 28장 9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너희의 노기가 충천,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사륙하고. 이것의 시작은 아하스 왕이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왕의 그 미움, 증오의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그냥 전염을 시킨 거예요. 분노의 그런 바이러스를 그냥 다 퍼지게 했어요. 그 결과는 뭐냐?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2절로) 한번 가서 22절 한번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결과는 망한 결과예요. 자, 반대로요. 역대하 30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나와요. 아하스는 이제 왕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위에 올라요. 근데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지만 이 두 왕은요 완전 달라요. 완전 상반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는 미움의 바이러스, 증오의 바이러스를 이 왕이 온 이스라엘에 그냥 전염시켰다면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시면요, 30장 4절 한번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은 뭘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남북이 분대 안 됐는데 전체에 보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못 지켰던 유월절 예배를 우리가 함께 지키고 예배를 드릴 것을 이제 권면하거든요.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걸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의 시작은 뭐였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한 사람의 감사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14절도 한번 보시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개인의 감사에 대한 결단으로 온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그 일을 좋게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시대 바로 다음 시대가 히스기야 왕 시대잖아요. 아하스 왕 시대는 미움과 증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시켰다면, 아니 바로 똑같은 시대고 왕만 달라진 거예요. 왕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는 사람들을 감사하게 하고 그 일을 좋게 여기게 만들고 또 함께 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요. 한 사람의 감사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시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25절 말씀 보시면요,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한 사람의 감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전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럼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염을 시켰냐 이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나는 이렇게 감사를 전해 주었는가? 행복을 전해 주었는가? 내 옆에 있는 교인에게 나는 어떤 것을 내 옆에 있는 교인에게 나는 지금까지 주어 왔는가?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감사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해요. 안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하는 일이 그냥 실패했을 때,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몸에 그냥 막 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은 내 가족들에게 무엇을 잘 심어 주었습니까? 좋은 것을 심어 주었습니까? 또 좋은 것을 전염시켰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나는 무엇을 하나님 심어 주었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 주었습니까? 감사를 주고 있습니까?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부서,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교회, 어떤 곳에든지 나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하나님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 잡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함께 즐거워하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